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되어 있냐면요, 1절에 보면 르비딤에 이렇게 왔다 그랬죠. 르비딤,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대요. 마실 물이. 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여지없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막 이렇게 당장 물 내놔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죠. 막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는데, 자, 이런 모습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이제 요런 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요렇게 막 뭐가 환경이 안 되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죠, 그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게 졸업이 안 되면 요거를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광야에서 맨 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영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졸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그 현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광야에서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못 놓네. 계속 보여주는데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면 또 모세가 기도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죠? 기적을 베풀지 얼마든지 그걸 보면서도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몇몇몇 도는 인생에서 졸업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몇몇몇 도는 인생 거기서 40년 동안 돌다가 그냥 죽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홍해까지 갈라가지고 구원해 놨더니 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참 백성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은 이제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마실 물이 없고 당장 죽게 생겼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너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 있잖아. 그거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호렙산에 가라고요. 호렙산에 누가 계셔요?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늘 만나던 곳이 호렙산이었고 그 호렙산 앞 바위 그러면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바위 거기까지 가라. 거기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겠다. 근데 내가 그 반석 위에 너와 마주 서겠다. 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석을 치니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다투었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고요. 르비딤은 뜻이 뭐냐면 쉴 곳, 안식처 이런 뜻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지역인데 마사로 만들 수도 있고 무리바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네? 르비딤은 쉴 곳, 안식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물이 없는 환경이지만 거기를 다툼, 원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내가 그러나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 물이 나오면 쉴 곳,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걸 자꾸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건 안 바꾸고 자꾸 현실만 바꾸려고 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바꿔야 현실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것만 확실히 잡으면 환경은 반석에서도 생수를 내는데 얼마큼 냈을까요? 네? 드럼통으로 한 10통 했을까요? 몇 명이 먹었어요? 200만 명 이상이 먹고 가축도 먹고 그죠? 네? 딱 먹고 딱 정확히 먹고 딱 멈췄을까요? 계속 나오는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 천연 안반수. 네? 그거 갖다가 팔면은 한 병에 돈으로 하면은 더 많이 벌겠다. 그죠? 네? 이걸 계속 나오는데 그건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생명수죠. 생명수.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네? 예, 생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그러면 생수가 샘솟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잘 붙였지 않아요? 네, 뭐 동의 안 해도 저는 잘 붙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생수가 샘솟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서도 생수가 계속 샘솟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자, 그러면 뭐 하라고? 첫 번째, 기도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자, 기도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꼭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요? 모세가 힘들기 전에, 모세를 사랑하시면 힘든 일 생기기 전에, 백성들 원망하기 전에, 예? 알아서 먼저 생수가 나오게 하시지. 왜 꼭 당할 거 당하고 생수가 나오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원하신다. 기도하기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뭐 백성들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척척척 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좀 부족한 거 있는 거 있죠? 아이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좀 많으신가 봐. 근데 그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두는 게 은혜다. 근데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사정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미리미리 주시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미리 줬다가는 나 아예 안 찾겠다.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부족해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떡하지? 내가 막 가슴이 아프네. 부족해도 하나님 안 찾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목적이 다른 거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이면 안 찾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은혜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왜 바라시냐면 심술 뭐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이 연결되길 원해요. 마음이 연결되길 원해요. 기도 안 하는 거 뭐예요? 혼자 있는 거죠?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단절됐죠? 죄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죄사함을 누가 주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가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죄의 장벽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 공급자죠?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은 공급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게 영으로 공급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일하지 말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가는데요, 이렇게 쭉 서울 가는 길 오게 보니까 은행나무 길이 쫙 있는데, 가을 되면은, 가을인가요? 이렇게 노랗게 장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녹색이 그냥 쫙 양쪽으로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은행나무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죠? 나무가 열심히 겨울에도 일하죠? 양분을 빨아들이지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해도 잎사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네, 공기가 다르죠, 공기가. 예? 바람, 공기. 네. 그게 생명의 기운, 영이라고,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바람. 이게 루아흐. 자, 그러면 겨울 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나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잎사귀가 안 나오죠?
그런데 뭡니까? 봄 공기가 봄의 루아우가 왔어요.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잎이 나죠? 조금 있으면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지, 영이.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내가 번 거예요. 루아우가 바뀌어서 번 거예요. 하나님이 벌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다 조성해 줘서 나한테 벌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봄 기운이 와가지고 이파리가 난 걸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파리가 나왔지. 열매도 나왔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얻으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거 내 거라 그러는 거야. 아니,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환경도 만들어주고 공기도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얻은 것은 이 공기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얻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환경 누가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결해서 계속 기도하면 방 안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돈벼락 입속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실력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지. 열심히 하는데 네? 전에는 안 됐는데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이 조성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일도 되어지게 하고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네? 거기 자기 이름을 자꾸 거기다가 명함 하나 꽂으려고 자꾸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8장 11절에 너희가 재물을 얻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연결되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영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자꾸 연결하는 게 봄 루아우로 바꾸는 작업이라 그 말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한다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열심히 하죠, 나도.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뭡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봄이 와야 열매가 맺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겨울이 됐는데 나무가 죽기 살기를 해. 내 열매 이파리 날 때까지 한다. 돼요, 안 돼요?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요. 봄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울에 어떻게 이파리를 내려고 내가 가서 막 이파리도 그리고 억지로 갖다 붙이고 웃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봄 기운이 안 하는데 막 자기가 막 하려고 자기 힘으로 막 그거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비닐하우스를 치지 뭐 나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난로도 갖다 놓고 따뜻하게 해서 이파리 맺지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결을 자꾸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운이 오도록 하는 것이다.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은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연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주신대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계속해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 아뢰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계시죠? 대답을 잘하셔서. 우리 한성만 교회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성만 교회는 성령의 봄 기운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교회다.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수가 샘솟는 인생.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서 공기를 바꿔요. 임재. 호렙산까지 가라 그러죠? 거기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던 장소.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호렙산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갈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앉아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묵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묵상.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도 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 1시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계 놓고요. 지금 2시네 3시까지 앉아있는다. 그럼 1시간 동안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엔 되게 어렵겠죠?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는데 처음에는 거의 10분도 안 돼서 자요. 그냥 침 흘리고 자고 있고 막 이래요.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에 기도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훈련하시면 시간 정해놓고 하시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라는 게 주세요가 아니라 생각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앉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죠? 반대가 뭐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수가 샘솟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수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쪽 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여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계속 점검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묵상기도 임재기도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할래. 텔레비 틀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요. 사람들 들어오라 그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골방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골방에.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돼. 나 혼자 있는 시간.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골방 기도하라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나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나하고 좀 깊이 좀 만나보자. 좀 임재까지 가는 기도 좀 해봐.
이건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무료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심심하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임재기도해야 지금 생수가 샘솟는데. 남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바빠가지고 지금. 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시는 요거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 12제자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어렵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훈련이 된 분은 쉬워져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깜깜해지고 있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다 절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 앉아서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 앉아서 기도를 막 집중해서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죠.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가 로마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 이거는 나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고 나를 로마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안 죽으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 276명 다 안 죽는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 깨닫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사이가 좋거든.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을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여기 뭐 있게 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는데 기도했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셨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기만 하면 돼. 사이가 좋은 건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둘지도 않고 답답한 일이 저는 왜 없겠어요. 근데 답답하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를 하면 계속 그 마음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귀로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 나를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라고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뭐가 지금 뭐가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느 순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우리는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사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줄 줄도 알아야 돼요. 마르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받을 줄 모르니까 나눠줄 줄도 몰라. 다 내가 벌었다 생각하니까 인색한 거예요. 그만큼도 못 나눠줘. 내 거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호렙산까지 가라. 그거는 임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수가 샘솟는 인생이 된다. 세 번째, 믿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믿음이냐면 기적을 믿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기적을 믿어야 돼요. 자,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나는 기적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근데 그 기적을 성경에 있는 기적 근거로 해서 하셔야 돼요. 예? 그 막 기적을 믿는 믿음 그래가지고요. 엉터리로 막 하면 안 돼요. 무슨 막 이게 욕심 부리는 거, 막 투기하는 거 놓고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겠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거, 그죠? 그런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불평, 다툼, 염려는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요게 먼저 올라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불평이 많고 다툼이 많고 자꾸 사람 쳐다보고 말 안 듣네. 답답하네. 자,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불평, 다툼, 염려는 아니지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빨리 바꾸셔야 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람이 예? 천명이 내 앞길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믿음인 거예요. 기적을 믿는 믿음. 물론 힘들긴 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 장애물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장애물은 언제나 내 앞에 있기 마련이다. 내 앞길 가로막는 사람 있기 마련이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봐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자꾸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매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고 싶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면 상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상은 받고 싶은데 안 찾아.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상 받기 너무 쉽다, 그죠?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지?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죽었네. 죽었으면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살리신다네. 그 다음 지금 나 없네? 아무것도 없네. 뭘 갖고 하지?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신대잖아.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없는 거 많죠? 대답 안 하시네. 여기 다 가진 게 많은 거네. 없는 거 많잖아요. 그럼 없는 거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지금 없는 거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이고 내가 아들이잖아. 하나님하고 사이만 좋으면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게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가지고 달라고 할 줄 몰라서 착한 건 좋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셔가지고 죄값 치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 누리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놨는데 있잖아요. 안 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야, 내가 다 해놨잖아. 좀 받았었어. 안타까우실 것 같아. 이거 뭐 욕심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받은 줄로. 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과 연결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거 감사함이 왜요? 이미 주신 거라는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 뜻에 감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 거는 이미 주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현실에 맞추는 생각, 믿음을 이걸 깨고 자꾸 그 이상을 생각하는 믿음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추게 돼 있어요. 착하시면 착하실수록 그래요. 네? 너무 순종적이야. 그러나 기적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현실에 없는 걸 자꾸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시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루어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계속. 그런데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밀어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상상을 하셔야 상상. 마지막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딱 쳤죠? 반석이 지금 매를 맞잖아요, 그죠? 그 반석이 딱 깨졌어. 촥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팡이를 딱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죠? 그런데 그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깨졌어요. 예? 죄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 성령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깨지셨으므로 내가 성령이라는 생수를 오늘도 먹고 삽니다. 생수가 샘솟는 은혜가 내게 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받았어요. 누가 받을 걸? 내가 받을 걸.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4장 13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6절도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깨지심으로 어떻게 십자가 깨지심으로 화평하게 하셨다. 복음이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실 물이 떨어지게 해요. 양식이 없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지금 공동체 안에서 계속 벌어지죠? 예? 마귀가. 그런데 반석을 깨서 생수가 나오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 생수 때문에 싸웠어? 내 생수를 콸콸콸 줄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공급되죠? 양식도 공급되고 싸움은 멈추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 자, 우리 공동체에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분열시키고 없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네? 시기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마귀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내 가정, 내 일터 똑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가만히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마귀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래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이 마귀의 역사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생수가 샘솟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시고 임재가 올 때까지 묵상하시고 기적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생수가 샘솟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